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 제2의 모세라고 불려질 정도로 모세와 흡사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에 힘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었다면 사무엘은 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시하는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와 사무엘에게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서 바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모세가 노인의 나이인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그곳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고 손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왕이 악정을 베풀므로 사무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말년에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 저지르는 악행을 보면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사무엘은 사사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은 그가 선지자이기 이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건전하고 이상적인 사역은 가정을 떠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역자가 되는 것도 사회적인 삶의 의무를 멀리하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정의 머리된 자로서의 의무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 대한 계율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배필을 주심으로 사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가정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무수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자기 가정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직접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편함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어느새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하나 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유익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친해지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이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이웃 나라의 허세와 호화스러운 생활에 현혹되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은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조용히 나타나셨으며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 실증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실제로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전쟁도 치러주는 왕이 눈앞에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택함을 받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지위를 얻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이방 국가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흉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장로들의 야망으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통해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야비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구 충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정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정치 체제가 바뀌게 되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권력자로서의 자신의 야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1043년경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왕정 제도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왕의 선택에 대한 준비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이 신명기 17장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왕 세우기를 준비하셨지만 백성들의 욕심이나 욕구에 의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들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왕정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도 함께 예언하심으로 자신의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백성들의 부담은 가중되게 되었고 그들은 왕에게 복종해야 됐고 그를 섬기며 봉사의 임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전환점인 왕정 제도의 설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모습, 즉 불평과 불신앙, 경솔한 판단과 행위들은 오늘날 우리의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불신앙과 불평의 요소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곳에 기울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위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백성들이 왕에게 어떤 부담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의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아첨, 권모,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쾌락의 잔을 모두 마셔버리고 명성의 나팔 소리도 전부 들어보았다. 사람들이 아까워하면서 조금 남겨둔 한 방울마저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다. 그러나 이제 더 마실 것이 없으니 목이 말라 죽겠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인간들은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으로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기보다는 언제나 자기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